할지라도 생명을 걷어가고 이 땅에 보내고 하는 것만은 마귀가 못한다고 했어요. 이상하다. 그런데 마귀가 죽이려고 모의를 해. 목사님 말씀대로 그래, 마귀가 장난을 하면 좋지 못하는 일은 생기겠구나. 오늘은 조심해야지. 그러고는 그때 제가 식당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식당 가는 것도 중단하고 오늘은 교회에서 기도하며 찬송 부르며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비가 창수처럼 쏟아져요. 막 비가 쏟아지는데 집에 가서 직장에 가는 남편, 학교 가는 애들 준비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비 속으로 집을 뛰쳐왔어요. 집을 뛰쳐오는 중간에서 이상하게 또 지난밤에 들렸던 비슷한 음성으로 아주 반가운 손님이 나를 찾아오고 있대요. 빨리 가서 마중을 나가라는 거예요. 집 앞에 다 이르렀는데 집에 들어왔다가는 반가운 손님이 나를 찾아온다고 하기에 누구일까? 반가운 손님이 누구일까? 다 나는 그때 반가웠으니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보는 사람마다 무조건 다 좋았으니 한 사람도 안 반가운 사람이 없어서 사람은 다 반가웠어요. 사랑의 은혜를 받고 나니 무조건 사람은 다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사람이 온다니까 또 좋아서 뛰쳐나갔어요. 비 속으로. 우리 집에서 여러 갈래 길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나를 찾아오는 손님을 내가 만날지 몰라서 제일 큰 길로 먼저, 넓은 길로 먼저 뛰쳐나갔어요. 나가는데 너무너무 예쁜 꽃으로 아름다운 집을 만든 것이 눈에 보이는데 또 그 음성이 저 집에서 비를 피하고 있으니 빨리 그 집으로 들어가라. 막 달려서 그 집에 뛰어들어갔더니 달려서 뛰어들어가는 순간에 불이 탁 밟는 소리가 삑 하면서 났어요. 정신을 차려서 눈이 동그래서 보니 그 빛 속에서 달려오는 택시를 제가 뛰어드는 거예요. 달려오는 택시 앞에서 뛰어드는 거예요. 비가 오니 택시가 많이 못 달렸겠지요. 뛰어드는 저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주 자가용 앞에 달랑 올라와 앉아 있더라고요. 엎드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 택시 기사가 얼마나 많은 그 놀란 그 생각하니 뭐 욕을 해도 당연한 거지요. 끝없이 안 보일 때까지 욕을 하는데 너무너무 미안하니까 그 엄청난 욕을 들으면서도 미안하다 말 한마디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미안해서 고개가 들 수 없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저 골목길로 숨어드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 터벅터벅 집으로 와서 그날 식당에 안 가겠다는 생각마저 다 잊어버리고 10시쯤 되니까 비가 싹 개었어요. 식당으로 가서 아주머니에게 이것저것 아주머니들에게 부식을 준비해주고 모자라는 거 내가 부식을 사오겠노라고 나왔어요. 그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부식을 사러 나갔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그 위험한 오토바이를 타고 제가 달릴 때도 그 당시에는 제가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너무너무 마음에 어쨌든 저 천국만이 마음 가운데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 화려한 천국, 아름다운 천국, 대화하던 천사들의 모습. 그 또한 역시 생각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마귀가 노략질을 하는데 이 마귀가 천사처럼 가장을 하고 내 오토바이 앞에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저는 하늘나라 천사인 줄 알고 오토바이 앞에 나타나는 그 천사를 보면서 너무너무
놀래서 소리 지르면서 천사 그저 소리 지르다가는 오토바이가 그 천사를 안치게 하려고 걷브리끼를 잡는 순간에 내 몸과 오토바이가 분리가 되면서 오토바이는 차도로 오토바이는 인도로 몸은 차도로 뒹굴어지면서 큰 추력이 그 당시에 또 뒤에 오면서 내 몸을 완전히 또 깔아버렸던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 당시 창원에 있을 때 창원중앙교회 나갈 때였어요. 산재병원으로 창원에 병원이라고는 산재병원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를 갔는데 제가 정신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손가락 하나 다치질 않았어요. 놀랜 데 먹는 약을 줬는데 퇴원을 안 시키겠다는 걸 제가 각서까지 서고 퇴원을 했어요. 그때부터 마귀는 계속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어쨌든 사고가 났기 때문에 몸은 엄청 얻어맞은 사람처럼 온몸이 찌걱거리고 너무너무 불편하고 누웠는데 착 깔아져서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몸이 이래도 교회를 가야지. 내가 몸이 이래도 교회를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일어나서 앉는데 낮에 나타났던 마귀 천사가 저 앞에 와서 어디 가느냐고. 나는 하늘나라 천사인 줄 알고 이 누추한 데까지 왔느냐고. 이 누추한 데까지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랬더니 그 마귀 천사가 자기를 따라가세요. 그때부터 나는 또 정신을 잃고 그 마귀를 따라 나섰는 것입니다. 어딘지도 모르게 그저 마귀를 따라 내가 기억나는 거는 간증을 하고 기억나지 아니하는 거는 간증을 못해요. 이 마귀에게 끌려다닐 때에 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나를 보고 이야기해 줬던 것은 또 내가 간증을 할 수가 있지요. 저는 그 당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몰라요. 다만 그날 밤에 다니면서 교회 문이라고 두드리라고 해서 두드립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교회에서 문을 안 열어줘요. 천사가 하는 말이 마귀 천사가 봐라. 교회에서도 우리를 못 오라고 문을 굳게 잠궜으니 다른 데 가자. 사실은 그것이 교회 문이 아니고 큰 집에 대문을 잠궈 놓으면 거기 가서 두드렸던 거예요.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그러니 문을 열어줄 리가 없지요. 안 돼. 나는 교회 가야 돼. 나는 교회 가야 돼. 그러다가는 밤새도록 어떻게 내가 이끌려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날이 셀 무렵에 내가 우리 집 앞에 와가 있어서 내 정신이 돌아왔는데 나를 바라보니까 완전히 온몸이 흙떡이 돼가 있어요. 어디 갔다 어떻게 뒹굴었는지. 창원에는 농사하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물기도 좀 있고 이런 흙 같은 데서 그냥 죽이려고 마귀가 역사를 했던가 봐요. 온몸이 흙투성이에요. 옷은 벗어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빨아도 못 쓸 것 같아서 머리를 감고 또 감고 온몸을 모욕을 하고 아무리 해도 흙은 계속 나오고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이 없었을까? 이렇게 정신이 없었을까? 예? 그러던 중에 자꾸만 정신은 혼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도 모르게 그냥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평상시에 그 당시에 교회가 무척 어려웠어요. 아주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저는 차를 타고 본교회로 가려면 2시간은 있어야 되는데 2시간은 걸려야 되는데 내가 가까운 교회,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를 매일 밤마다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내 교회처럼 돌봤어요.
목사님 냉장고도 열어보고 살독도 열어보고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하면서 매일같이 목사님의 모든 식생활을 그 당시는 제가 돌보다시피 한 것이요. 역시 제가 미쳤어도 정신이 없었어도 목사님의 냉장고는 가서 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갖다 줬는지 생각은 안 나지만 여전히 갖다 채우더래요. 무엇을 갖다 채우는지 갖다 채우더래요. 하여튼 먹을 걸 갖다 채우더래요. 그때 목사님은 참 인자하셨어요. 사모님도 저를 보면 항상 기도해 주시고 항상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시고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신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것을 알았는데 그 마을에 나무집 냉장고들을 다니면서 다 뒤져다가 목사님 집에다 다 갖다 놨던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는 마을에서 난리가 나죠. 냉장고에 물건이 없어지니 결국은 내가 갖다 놔라는 것을 알았으니 나는 미친 여자로 이미 동네다 알려져 있고 교회 와서 난리를 칩니다. 미친 여자가 갖다 난 걸 어떡합니까? 목사님도 어쩔 수가 없고 누구 집에서 가한지도 모르고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성도들이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종은 지키시더라고요. 내가 미쳐서라도 하나님의 종을 굶기지 아니하시려고 다 준비하시고 당신의 종을 목사님께서 내가 미쳐서 뛰어다닐 그 당시에 더 잘 얻어자셨다는 말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지나간 이야기지만 한 번은 마귀가 와서 제한테 그래요. 너그 목사님 죽이러 가자. 저는 마귀에 이끌렸으니까 이 소리가 지금도 생생해요. 너그 목사님 죽이러 가자. 나도 그 당시 그래 죽이러 가자. 그러고는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갔는데 그 당시에는 시골 교회에서 사택을 문을 안 잠그고 그냥 주무셨어요. 목사님은 몸이 약해서 기도원에 요양하러 가시고 사모님과 아이들밖에 없었어요. 마귀가 사모님과 아이들이 누워 있는 것을 딱 보는 순간에 내가 마귀에게 끌려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보이질 않고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짐승으로 보이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빨리 이 짐승을 목을 졸라 죽어버려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이 짐승이 일어나면은 우리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짐승을 목을 졸라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에 목을 졸랐어요. 그때 사모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2시쯤 돼서 밤 2시에 정신없이 애들과 주무시는데 목을 졸르면은 어느 장사가 살겠습니까? 그런데 내 손이 목에 탁 하는 순간에 우리 사모님이 주무실 때 갑자기 예수님의 손이 우리 사람 손보다도 10배나 더 크더라는 거예요. 10배나 더 큰 예수님의 손이 두 손이 사모님의 등을 싹 들어와 가지고는 사모님을 빡딱 일베끼셨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정신을 딱 차리니까 내가 벌써 내 손이 사모님 목에 와가 있더라는 거예요. 참 아찔했지요. 예. 그래서 살인할 뻔했던 엄청난 일도 있었는데 참 이 마귀는 묘합니다. 한 번은 제가 귀신과 참 재미있는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녁을 잡수시는데 제가 옷을 아주 얌전하게 차려입고 깨끗하게 성경 찬송을 옆에 끼고 철야기도 하노라고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셔서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녁을 잡수시다가 내 모습을 보니까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깨끗하게 단장을 했거든요. 미친 여자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또 철야기도 하러까지 왔다니까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정신이 돌아왔나 보다고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우리 밥 먹고 가겠다고. 그러고는 저를 성전에 들려보내놓고는 밥맛이 저절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 큰 일들은 아빠들이, 남자들이 탁탁 앞장서서 잘하지만은 가정의 소소한 작은 일들은 여자들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사모님이 저녁상을 물리치고 이제 다 잡수고 저녁상을 들고 부엌으로 가는 중에 지금 6시밖에 안 됐는데 철야기도는 10시 넘어야 올 텐데 지금 왜 철야기도 하러 온다고 왔을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그 자리에 놓고 그 당시는 우리 장원중앙교회가 천막교회였어요. 그 당시 내가 다니던 교회죠. 벌써 13년 전 이야기예요. 천막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곳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더 미쳤더라는 거예요. 그저 혼자 깔깔대고 시시대고 샤브작대고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내가 왜 혼자 웃었겠어요. 미친 사람이 웃고 웃는 거 울고 웃고 하는 거 혼자 하는 것 아니에요. 귀신이 함께 같이 놀고 있으니 하는 거예요. 나 앞에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마귀가 부채처럼 머리를 팍팍 다 깎았어요. 머리를 빡빡 깎은 부채 모습으로 양쪽 손에는 예쁜 것을 들고 내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나를 웃겨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쁩니까? 조그만한 게 땅에서 방글방글 웃으면서 춤을 추니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예뻐서 깔깔대고 웃는데 갑자기 뒤로 탁 넘어지더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모습을 보았으니 또 불쌍해서 땅을 치면서 가까이 가서 막 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완전히 미친 여자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조그만 사람은 없어졌고 팔뚝만한 사람이 꼭두가시처럼 또닥또닥 하면서 나오는데 보니까 옷을 완전히 이상한 점치는 옷, 그런 옷을 입고는 탁 나와요. 그때 이 꼭두각시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오더니 나더러 점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점을 쳐야 되니까 자기도 나를 가리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다 따라 하래요. 그러니까 난 또 그 당시 모르니까 그저 앉아가지고 다 따라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에 접해 있는 사람 울거나 웃거나 샤브작거리고 말할 때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완전히 격리를 자꾸 시켜야 빨리 해결이 되지, 그냥 두면 더 악해져요. 마귀와 계속 짝짝꿍이 되니. 그러고 있을 때 사모님이 기운이 하나도 없어지고, 목사님, 저 사람이 더 또래가 됐으니 큰일 났습니다. 들어갑시다, 교회로. 그래서 사모님과 목사님께서 교회를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사모님과 목사님께서 교회를 들어오셔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벌써 치마에 무엇을 안 하는지 주름 치마에 가득 품에 안고 히히대고 있으니 목사님이 화가 나셔서 치마에 이거는 뭐냐고 치마를 힘껏 펼쳐보니까 성경 찬송을 다 찢어가지고 처마 속에
예? 치마가 터지도록 안았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내가 깨어나면 보여주려고 가득 넣어놨는데 내 정신이 돌아왔을 때 보았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했을까 할 만큼 참 놀랍겠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내 정신 돌아오게 하려고 마냥 사랑으로만 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싶은 생각에 뺨을 때리셨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더러운 마귀야, 이 여자한테서 나가라 그러면서 뺨을 때리는데 때리셨대요.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서 마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마귀가 너그 목사 니 때린다, 너그 목사 니 때린다. 이 마귀는요 어쨌든 목사님과 갈라놓으려고 죽이러 갔다가 그게 진전이 일이 안 됐으니까 이제는 목사님이 나를 때리는 거 보고 거기서 내가 반항심을 가지고 목사님 곁에 안 오게 하려고. 예? 이 마귀는 또 보니까 님자를 안 붙여요. 목사 어쩌고 사모 어쩌고. 우리 성도님들 목사 어쩌고 사모 어쩌고 가는 분들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손주라 할지라도 안 됩니다. 친구라 할지라도 님자 꼭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마귀들이 하는 언어예요. 님자 안 붙이면. 그런데 마음속에서 너그 목사 니 때리는 거 보여줄까? 보여줄까? 그러더니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나가버렸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딴 때는 귀신이 나가면은 와 소리 치면서 아프네 어쩌네 저쩌네 나가는 흔적을 내고 나가는데 살짝 몰래 나가버리더니 목사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여자한테서 나가라 그러면서 또 때리려고 그래요. 저는 마귀가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내 정신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목사님을 보니까 나를 때리려고 탁 폼을 잡는데 나는 하나라도 안 맞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목사님을 뵀을 때 아하 근 1년을 내가 그러고 댕겼으니 나도 뭔가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또 이상한 짓을 했구나. 내가 또 이상한 짓을 했구나. 그러면서 목사님을 안심시키려고 귀신이 떠나고 내 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을 목사님에게 빨리 연락을 드려야 목사님이 나를 안 때릴 것 같아서 가장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은 미쳐서 가는 줄 알고 그냥 정신없이 뺨을 갖다 때려버리더라고요. 내가 미쳐서 정신이 없는 가운데 뺨을 맞았을 때는 하나도 아픈 것을 느끼지를 못했는데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돌아와서 뺨을 맞으니 어쩌면 그렇게 아프고 눈에 불이 펄쩍 나는 것처럼 서럽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막 그러고 말면 되는데 그리고 때려놓고는 이 짝순이 또 올라와요. 큰일 났어요. 안 맞아야 되겠는데 그때부터는 속에서 막 마음에 없던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안 맞으려고. 목사님은 이기주의자야. 목사님은 나쁜 사람이야. 내가 이상할 때마다 맨날 때리기만 하셨다고. 사실은 알면서 한 차례 안 맞으려고 막 빵빵거리면서 동동동동동동 뛰니까 목사님이 나를 가만히 보더니 안 미친 사람 말이라는 것을 느끼셨나 봐요. 눈이 동그래지시면서 나를 바라보더니 내가 미워서 때린 거 아닌데 내가 미워서 때린 거 아닌데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목사님 양복 그 애리 있는 데를 두 손을 잡고 발발 떨면서 목사님 나쁜 사람이야. 목사님 나쁜 사람이야.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막 울어댑니다. 목사님 내가 정신이 들어앉은 줄 알고는 어쩔 줄을 몰라서 그냥 미안해서 절절절절절절 매시는 거예요. 참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무난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지금은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같이 가까이에 연락도 끊어져 있는데 항상 보고 싶은 마음 어디에 계시는지 제가 꼭 찾아뵐 여러 가지 해결이 되면은 찾아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 목자의 사랑, 예? 너무너무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렇게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살려주시려고, 사람 만들어주시려고 안간 힘을 다 써주셨는데 그냥 나는 엉뚱소리를 하고 펄펄 뛰고, 가슴에 못 박는 소리를 하고, 내가 화가 나서 벌쩍벌쩍 뛰었더니 마귀가 또 찾아왔어요. 또 돌았대요. 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상해지더래요. 이제 때리지도 못하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막 안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안수를 하시는데, 안수를 하니까 귀신이 그때는 쉽게 나가는데, 쉽게 나가는 것이 그 귀신의 모습이 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데 보니까 이 귀신이요, 무슨 예쁜 상자를 하나 들고는 품에 안고는 빨리도 도망을 가지 않고 해딱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상해서 저 마이가 품에 안고 있는 게 저게 뭘까? 자세히 보니까 상자였어요. 그 당시 저에게 느껴오는 게 그것이 기도 상자였어요. 내가 거기서 목사님, 사모님, 저 귀신이 내 기도 상자 가지고 가요. 저 마이가 내 기도 상자 가지고 가요. 나는 보이니까 안타까워서 내 기도 상자 뺏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도 사모님도 어쩔 보이지는 않으시니까 그저 내 시선 가는 데만 어이없다는 식으로 바라보고 계시더니 사모님이 갑자기 두 손을 들더니 마귀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께서는 다니엘에 보면은 바사국군의 방해로 다니엘이 응답이 하루 만에 내렸는데 21일 만에 응답이 다니엘에게로 온 그 구절을 생각하니까 이 귀신이 기도 방해를 받는 것이 맞다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귀신을 막 부르는데요, 그때는 내가 내 정신이 있었지요. 그냥 사람 부르듯이 그냥 안타깝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미쳤더래요. 왔구나. 그리고 귀신과 대화를 하는데 이 귀신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너무 똑똑하게 말을 잘해서 녹음을 해놓으려고, 목사님은 옆에 서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고 계시는데 목사님 발등을 막 잡아 당겼대요. 녹음기 가져오라 그러려고. 그러더니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고 했듯이 벌써 녹음기 가져오라 하는 줄 알고는요, 뭐? 그런 짓 하려면 입 딱 열란다 하면서 픽 돌아 앉아보더래요. 그러니 사모님이 놀래가지고, 사람을 살려야지 녹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 하겠다고, 녹음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자고, 대화하자고. 그러면서 이 귀신이 하는 말이 그 예쁜 상자를 내미는 흉내를 내면서 사모님 앞에, 이 사모님은 눈이 안 보이니까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참 마귀, 그래도 내가 미쳐서 그렇게 뛰어다니도 목사님, 사모님 항상 섬기며 존경을 하며, 목사님, 사모님 말 한마디라도 말소리라도 이렇게 인정을 해줬는데 그날은 목사님도 사모님도 부를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